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루를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우려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꿔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한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요즘도 케이블 텔레비에서 반복적으로 방영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궁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궁예라는 사람이 미륵을 꿈꾸고 초창기에는 백성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 백성들을 잘 돌봐서 맨 처음에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부터 북부 지방으로부터 저 강원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평안도 이쪽을 다 점령하고 엄청난 국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거대한 왕궁과 도시를 건설해요. 지금 그게 비무장지대라 그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한이 공동 발굴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동서양을 앞두고 엄청난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계획도시. 우리 세종시도 저렇게 만들기 힘든데, 그러니까 세종시처럼 수도를 그때 새로 허허벌판에 가서 계획해서 도시를 만든 건데, 그 도시를 만든 것을 지금도 거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한 거대한 성과 왕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과거의 생각이, 과거의 모습이 없어지고 독재하고 권위적으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 아들까지 죽이니까 그것을 못 참은 사람들이 왕건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 드라마에는 그 사람이 가서 부하들과 도망가서 부하들 칼 가지고 자기가 자살한 걸로 표현합니다만은 정사에는, 역사책에는 궁예가 그렇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다가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고 밟혀 죽었다 하는 게 정세. 필요할 때는 그들을 따르지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도 뭐라고 했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좋아,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냐? 이게 팔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만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심령을 뺐어요. 가난한 자.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과 비춰보면 사실은 심령은 빼고 가난한 자라고만 해도 맞습니다. 가난한 자,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심령은 그 물질적 가난을 벗어난 것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뭐 가난한 것. 하긴 요즘 세계 최고 부자가 이혼하는데 그 부자 부인이 애로워서 이혼했대.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는 그건 따지지 않고요. 오늘 이것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예수님 시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조공을 바쳐야 되고요.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 가이사라 지방에서는 10만 인구의 로마풍의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걷어다 글로 가지고는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가져갔어요. 그 도시의 유적을 가보면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진 거죠. 가난해지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령도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외롭다, 그건 요즘 시대 얘기고요. 정말 옛날에요. 먹을 것 없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몸둘 바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다 가난한 사람, 이 식민지 시대에 가장 철저히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야,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게,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건 이사야서 61장 2절과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사야 62장은 포로에서 회복되고 나서 새로운 미래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지금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기다리다가 많은 박해를 받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 거대한 선진국들이 백신을 만들어 놓고 안 줘. 그러니까 서글픈 거 아니야. 지들은 약이 남아돈대야. 슈퍼에 갈 때도 백신을 맞는대야, 미국은.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 좀 줘, 그것 좀 주니까 돈 더내. 얼마 이런 것도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백신 맞을 수가 없어. 이런 힘없는 것을 슬퍼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라는 건 뭡니까? 여기는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자기 동생 미리암 형이 네가 지도자 자격 없다고 막 공격해. 그런데 그 공격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그 자기 형과 동생을 책망하지 않아. 맞서지 않아. 너그러이 용서해. 이 모세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죠. 어느 날은 모세에게 돌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그냥 쫙쫙쫙 땅을 가려서 죽일 이스라엘 백성 땅에 들어가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끌고 왔는데 다 여기 죽여버리면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하고 용서해. 이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기도하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게 사니까 모세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저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로마의 포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제가 많이 이야기하면 인통하면 신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것이 공의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안 그래. 왜? 로마 때문에. 지금 로마의 아부하는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때문에,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현실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보면 베풀고 도와줄 줄 안다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음식이 썩어나가고 나만 돈이 썩어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연예인이 뭐 10억 20억 기부한 사람이 요즘 월세가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도와줘야지 그렇게 많이 기부했는데, 그러니까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유 됐어요, 조금 있으면 돈 들어오고 다 월세 낼 수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려워졌다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돕고 베풀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야.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나는 이게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본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마음속에 악한 일, 나쁜 일, 이런 것은 꿈도 안 꾸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난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조금 인기 있다고 자기를 지명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대통령 한번 하겠다, 그런 놈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또 배신하는 겁니다. 국민을 배신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 안 돼요. 정말 믿음 안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 사회가 화평해야 돼요.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서로, 마태와 같은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병든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병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쫓아내고,
같이 있으려고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 사람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 화평케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정말 그분이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분이 가서 위기의 나라에서, 전쟁의 나라에서 그분이 가기만 하면 평화가 찾아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얘기해. 미국 대통령 중에 신앙이 제일 좋았던 대통령이면서도 저 시골에 가서 어린이 학교 교사를 했던 대통령.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받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해서 1절과 마찬가지예요. 심령을 빼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나라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난해. 근데 이 사람들은 의에 준이다는 건 나라를 회복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가난해. 우리나라 과거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지금 가난하잖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땅 팔고 돈 팔고 다 팔아서 애국에 가서 우리 독립운동에서 다 돈 쓰고 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 종들이 친일파들이 그 땅 다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위해서 내 걸 내놓고 희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의 최고 가치 중에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기 팔복의 조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살면, 그렇게 해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팔복에 복받을 사람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거고, 오늘 복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오늘 새벽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노릇을 다하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우리 북명교회가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